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어느덧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달력에는 이제 한 장만 남게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올해는 어떻게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벌써 그렇게 지나가 버렸네 하고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지나간 1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도 또 잘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 땅의 생을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생을 정리하는 준비도 하시고 또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살폈는데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심고 거두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이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말이 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인과응보,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르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법칙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기계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더 깊고 보편적인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아끼면 잘 산다 그런 표현은 듣잖아요.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 구제한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눠주게 되면은 내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성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단순히 어떤 그런 기계적인 관계, 인과응보의 그런 어떤 원리 원칙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가 심는 씨앗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진리 역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같은 잠언의 말씀인데 28장 27절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말이 좀 꼬이는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게 되겠지만은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가 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은 역시 자기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내게 나갑니다. 내가 먹어야 될 정신값의 절반을 누군가를 위해서 지불하게 되면은 내가 평소에 먹던 거의 절반밖에 못 먹는 거예요. 양을 늘리려면은 평소에 먹던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해지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가 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 이제 자라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냐? 너를 내가 뱃속에서 낳았는데 너를 모르겠니?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나의 표정,
어떤 모습들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끼죠.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음에 따라 공의롭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좋은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다 그러더라. 그래? 부자가 되려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네? 비슷한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러다 보니 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의 기준은 다를 수 있죠. 큰 집을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을 돕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부유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부하게 되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 우리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종교적인 척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심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말할 때 여기 육체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위해서 뭔가 막 꾸미고 하는 이런 것 아니라 그것보다 또 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죄의 본성, 자기 중심적인 욕망,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경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축으로 쾌락, 물질적 풍요, 세상적인 성공만 쫓는 삶이 있습니다. 제약된 행동으로 시기, 질투, 분노, 음란, 탐욕,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경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등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을 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몸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내용들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뜻,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조금 부유한 기회를 주신 것은 그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빚을 꾸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헌금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서두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만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하나 두셨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그래, 그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빚을 주는 것이다. 내가 빚진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같이 섞어두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난함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정신적 가난함도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빈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이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공허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그 정신 상태가 미숙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노력들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거둘 열매는 썩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멸망, 허무함, 영원한 생명의 부재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요즘 또 선물도 주고받고 막 그런다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나면은 또 사이버 먼데이 또 있으니까 또 그때도 주고받아야 되나요? 그 끝나고 나면요, 바이낙턴이라고 해가지고 또 성탄 때 선물 주고받죠. 근데 주고받을 때는 좋죠. 근데 지나고 나면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꼭 주고받아야 돼요. 그죠? 왠지 안 받으면 서운하고, 그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주지 못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거둘 열매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과 평안,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입니다. 성령을 통해 얻는 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거두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과 관계에서 칼빈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인데, 그 완성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숟가락 좀 같이 얹어 놓으라고,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숟가락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 자리가 탁 열려 있는데 숟가락 하나만 딱 들고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 우리 이제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모처럼 또 같이 식사를 할 건데 숟가락도 안 가져오셔도 되잖아요. 그죠? 몸만 오면은 맛있는 밥을 또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또 뭔가를 짊어지도록 하시는 거구나. 힘들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있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좋은 의도로 나는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편이 그걸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망하게 되고 내가 다시 그런 일 하나 봐라. 내가 또 그러면은 손에 뭘 한다. 이런 것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선은 단순히 세상적인 의미의 착한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행동,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한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선을 행하여도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을 일을 우리에게 억지로 떠맡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되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숟가락만 얹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그 대상과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구성원들에게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연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집도 다르고, 그죠? 하는 일도 다르고, 각자의 생활 영역들이 다 달라서 나는 나 혼자, 나 개인, 아니면은 조금 확장하면 우리 가족, 그렇게 범위를 좁히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안에 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심을 조금 더 넓혀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 우리 지역교회가 있을 수 있죠. 지역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국가교회 가운데서 세계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서 관심을 두며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역을 더 넓히면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도. 본인 가정 속에서는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친밀하게 지낸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런 가정의 실체를 본다면 그 가정을 보고, 야, 저 집이 참 좋은 집이다. 부러운 집이다. 본받을 만한 집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함께 교회를 이룬 우리들 간에 서로를 돌아보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을 것인지 육체를 위한 심음인지 성령을 위한 심음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열매를 결정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과 격려, 용서를 심으면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비판, 미움, 이기심을 심으면 관계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 구제, 전도, 선교 등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만은 매우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헛된 일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깊이 새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벗겨질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너무나 기다리는 것이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차라리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빨리 그냥 스스로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일생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심지 말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는 일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거두도록 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할 것을 바르게 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누리는 신실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